여러분,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전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후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것, 적은 것, 풍족한 것, 부족한 것, 부한 것, 가난한 것, 어느 게 좋으십니까? 네, 전자가 좋죠. 예. 풍족하기를, 부하기를, 많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고 있죠. 또한 많은 이들이 이 가난의 문제, 부족한 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또 우리의 경험으로는 아무리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도 이 가난과 결핍의 문제는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해결되지 않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서 이 가난의 문제, 결핍의 문제는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예측을 하죠. 그렇다고 이 가난의 문제를, 부족한 것에 대한 이 문제를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들을 하게 되죠. 미국의 인류학자인 일리노이 대학의 교수를 역임한 오스카 루이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제가 못 내서. 오스카 루이스라는 이 교수가 산체스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 표지는 이렇습니다. 책 표지는 조금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책의 내용은 사실은 좀 어둡습니다. 책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멕시코 시티의 빈민가인 베신다드 까사 그란데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이들의 삶을 4년 동안 걸쳐서 곁에서 지켜보면서 때로는 그들과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가난의 문제를 고민해 봤다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면서 이 저자는, 이 책을 기록한 교수는 빈곤 문화라는 개념을 주장합니다.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 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빈곤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이미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을 보니까 항상 존재하는 게 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폭력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폭력이 있는 반면에 정말 있어야 할 것은 또 없는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역사의식, 그리고 윤리의식, 또 뭔가 하려고 할 때 동기부여가 있어서 의욕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현저히 낮거나 아예 없거나,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부분도 거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미래가 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늘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흔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가난은 부정적인 삶의 습관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습관, 게으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빈곤 문화가 이미 문화로 정착되어 버렸다. 이게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교수의 주장과는 거의 반대 개념의 주장을 한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수입니다. 동국대학교, 지금은 명예교수를 하고 있는데 외자입니다. 조은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분이 이제 우연찮게 1986년에 유니세프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재개발 예정된 철거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약 2년 동안 또 그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연구한 보고서가 있어요. 이 보고서로 끝낸 것이 아니고 이 교수가 그 철거촌 사람들의 삶을 무려 25년 동안 추적하면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25년의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기록한 책, 집필한 책이 이런 책입니다. 사당동 더하기 25라는 책이에요. 25년뿐만 아니라 33년이 되는 해가 2020년이었다고 하는데 사당동 더하기 33이라고 하는 다큐가 제작되어서 발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좋은 교수가 집필한 책과 제작한 다큐에서는 이 산체스의 아이들 책을 쓴 이 루이스 교수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좋은 교수의 주장은 루이스의 교수 주장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부정적인 습관과 게으름, 그 빈곤 문화가 어쩔 수 없이 가난의 결과를 낳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좋은 교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인 희생자로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견이죠. 그래서 이들이 약물 중독 또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빈곤 문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생활을 견디다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두 견해 중에 어떤 주장, 어떤 견해가 우리의 마음에 더 설득을 일으킵니까? 어떠세요? 1번, 가난한 사람들에게 빈곤 문화가 가난하게 만든다. 2번, 아니다. 가난을 벗어나고 싶으나 사회 구조적인 그 악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대답은 집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주장에 대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멀리 생각할 것 없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저 주변의 사람들 중에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난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출발선상에서는 정말 가난에 찌들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만큼의 여유는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저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주장만 타당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의 원인이 부정적인 삶의 습관, 게으름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구조적인 악 때문에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출발선상에서 너무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지 못했고 그래서 뭔가를 시도하지도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악 문제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학자들의 주장인데 그러면 그들의 주장이고 우리는 기준 삼는 것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가난의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미 성경에서 이미 이들의 주장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언 10장과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조금 전에 봉독한 잠언의 말씀에는 왜 가난한가? 게으르기 때문에, 방탕한 삶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루이스 교수의 주장과 동일하죠.
그런가 하면 좋은 교수의 학설을 뒷받침하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말씀의 내용은 억압받는 사회 구조 속에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회 현상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교수의 주장이 이미 성경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요인들이 여기저기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 더를 말씀을 드리자면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가난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과 같이 이 가난의 이유가 다양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삶의 습관과 게으름 때문에, 또 사회적인 모순된 구조, 악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한 것과 가난한 것을 두고 그 부한 것 자체, 가난한 것 자체를 가지고 누군가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죠. 부한 것 자체가, 가난한 것 자체가 신앙적이다, 비신앙적이다, 혹은 신앙적이다, 비신앙적이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한 것을 두고 무조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 역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복을 받아서 부할 수 있고 복을 받지 못해서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 이유 때문만은 아닐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부한 것과 가난한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이라 할까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난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부한 사람을 보면 왠지 좀 부담스러운 것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약간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엄청 부자를 만나도 여러분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세요? 어떠세요? 하기야 엄청 부자를 못 만나봐서 그죠? 근데 하룻밤 자고 나면 은행 이자가 뭐 10수억 부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못 만나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불편하죠. 그죠? 하지만 나보다 조금 형편이 안 좋은 분을 만나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가운데 부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또 가난한 것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부한 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하나요? 물론 부한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곳은 없습니다. 부한 것 때문에 잘못된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부한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한 것을 긍정적으로 말씀하는 말씀의 내용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아리마대 출신 요셉, 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한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부자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들의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부한 것 자체를 지적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한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명한 삭개오와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장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일 뿐만 아니라 부자였다라고 말씀해요. 19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은 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동네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예수님은 이미 그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그의 이름까지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유하러 들어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장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기 위해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어떤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소외된 자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자는 경제적인 의미로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경제적 문제 때문에 소외된 자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자는 어떤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누구보다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의 범위 안에 넣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소외된 자, 잃어버린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만나시고 그를 먼저 당신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서 만나 주신 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유한 것 자체를 죄악으로 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러면 가난한 것을 미화시키냐, 더 좋게 보냐? 그건 역시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까? 부하셨습니까? 가난하셨죠. 예수님께서 8장에서 마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가난할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난한 삶을
자처하셨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거죠. 왜 당신이 가난해지셨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봉독한 말씀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가난하게 오셔서 온갖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부유함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다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 주변에 결핍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 그 고민이 사도 바울의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편지 쓰기를 그 방법을 뭐라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의 방법 제안은 주님이 주신 방법이지요. 그게 뭐라고요? 넉넉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충하다라는 이 단어적인 뜻은 부족한 것을 보태어서 채움이라는 뜻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충하는 것은 그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그래서 조금 형편이 나아지는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충이라고 하는 단어적인 뜻은 부족한 것을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가득 채워주는 것. 또 다르게 뭐라고 단어적인 의미를 쓰고 있냐면 모자란 부분을 채워서 완전한 형태를 갖추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쉬움이 없도록, 완전할 수 있도록 보충해 주는 방법을 통하여서 가난의 문제를, 결핍의 문제를,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말씀을 나누었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어쩌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마음이 약간 닫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을 하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냉랭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설교 중간에 한 번쯤은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넉넉함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때 이 넉넉함은 상대적인 넉넉함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상대적으로 나보다 없는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들의 부족함을 나의 가진 것으로 보충해주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충해주는 삶을 얼마나 기대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의 말씀입니다. 14장과 17장의 말씀입니다. 순서에 따라 봉독합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주를 공경하는 자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때로는 그를 무시하는 것은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이번에는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결핍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들을 돌아보는 것을 심지어 성경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구워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살아온 것에 대한 판단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하늘 창고에 차곡차곡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이니까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도 더불어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타인의 고통에 아파할 수 있는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명식도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슬퍼하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슬퍼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누군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으면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경북 지역에 산불 피해를 입은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얀마 지진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주머니를 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보지도 않는, 얼굴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로마서 12장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시대에 낮은 데 처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람들이고 그들의 부족함과 결핍을 우리의 넉넉함으로 보충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들의 부족함과 결핍을 보충해 줄 때 이 땅의 가난의 문제가, 결핍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결국은 그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모두가 부족함 없이 함께 부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 세계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풍족한 식량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지구촌 어느 지역은 지금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들의 부족을 보충해 주는 것, 그냥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완전한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채워주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결국 그런 나눔, 우리의 가진 것을 흘려보낸 것을 통하여서 기대하시는 최종적인 모습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서 보충해 주면서 하늘의 복을 쌓는 충실한 청지기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난 앞에 둔 희망일 겁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소외된 사람들 앞에서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